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묵두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래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를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서 언제나 어디서나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찬송가 523장, 통일 찬송은 262장입니다. 5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지금 너를 부르니 나오라.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아멘.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진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대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4절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계속해서 드리는 중요한 메시지, 산상보훈의 말씀 중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제가 찾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간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과 흥정하지 마라. 솔직하게 말씀드려라. 필요한 것을 구하여라. 우리는 쫓고 쫓기는 게임이나 숨바꼭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아이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톱밥을 주면서 아이를 속이겠느냐? 아이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뱀을 접시에 담아 아이에게 겁을 주겠느냐? 너희가 아무리 악해도 그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자기 자식에게는 최소한의 예의를 지킨다. 그렇다면 너희를 사랑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낫지 않으시겠느냐. 아멘. 본문에서 은혜 다 받으셨죠? 저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구하되 가장 좋은 것을 먼저 구하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구해라. 다른 성경에 보면 성령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 말씀은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중심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7장에서도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기도에 대한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혼에 숨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100번, 1000번 은혜를 받고 연구하고 배워도 부족할 수 없는 것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 기도에 대한 도서가 한 400종류쯤 출판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소장한 기도에 관한 책도 거의 7, 80권쯤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것은 기도에 대한 중요한 책은 거의 다 사 모았다고 할까요? 그만큼 저의 신앙생활에도 기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제일 짧고도 은혜가 되는 책은 200여 년 전 영국의 성공의 주교이셨던 J.C. 라일의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 수십 권을 구입하여 선물로 베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책을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없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산모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한 어린 자녀를 출생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포함한 한국교회가 사는 길은 기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길입니다. 수단과 방법, 프로그램으로 통해서는 그 다음입니다. 아니, 헛수고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한 번 성령님을 체험하고 받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죠.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죠. 그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어제 영적인 비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아니, 발견하게 했습니다. 어제 밤늦게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 작은 책입니다. 조지 뮬러의 영성의 비밀, 기도의 비밀. 저는 봉화산 평화통일 구국기도원 창립 3주년에 저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55세 담임 목사를 뒤로하고 선교사로 출발했죠. 그리고 감리교본부 출판국 총무로 4년 임기를 마친 뒤에 3년 먼저 67살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감리교단에서 자원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선교회사의 삶을 살려고, 그러나 한국교회에서 선교회사의 삶은 실탄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실탄이 뭡니까? 뭐니 해도 뭐니죠? 그러나 후원하는 소속교회가 없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저는 자원 은퇴하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말씀 연구하는 일에 전무하려고,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천국 문고리 잡고 예수님 빈금난 얼굴 볼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삶을 살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가지고 있었던 많은 책들을 다 한국의료선교회 본부 사무실에 기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읽는 책들은 무슨 책입니까? 물론
기독교 역사에 대한 책도 읽지요. 그것도 영성을 연구해야 하니까. 그러나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의 삶을, 마음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가, 이 분야에 대해서 책을 제가 생각해도 많이 샀습니다. 그 중에 기도에 대한 책도 있죠. 그래서 우리 봉화산 평화통일 구국기도원 조그마한 서재실이지만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라도 오셔서 책을 대출해가고 읽으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무나 와도 좋소. 저의 원하는 소원으로 끝이는 것이죠. 세계 교회의 중심이 되는 영국, 그리고 서구교회, 루터와 칼빈과 요한 웨슬레 등으로 개혁교회를 세우기를 위해 노력했으며 또 개혁을 했습니다마는 부족했습니다. 어느 면에서 실패했습니다. 또 19세기 서구교회는 또 부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개혁자들을 보내십니다. 1827년 아일랜드 수도 더블린에서 시작한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으로 종교개혁 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게 19세기의 서구교회의 개혁입니다. 존 넬슨 다비는 근세 터툴리안으로 불리는 성경학자였습니다. 조지 밀러는 우리 잘 아는 대로 고아의 아버지로 1만 명 이상의 고아들을 오직 무릎으로, 오직 기도로 먹여 살렸으며 전 세계 40여 나라를 순회하면서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순수한 교회 성경의 복음을 전하다가 어제 저녁에 건강하게 기도를 인도하시고 그 이튿날 아침에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셨습니다. 92살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후세 교회 역사가들은 이 19세기 개혁자들 7명이죠. 그 7명들의 종교개혁 운동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교회 운동, 프리머스 형제단. 19세기 영국의 종교개혁 운동은 중국의 워치만리를 중심한 지방교회 운동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모택동의 공산혁명으로 좌절되었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의 생각과 기도 제목은 한국교회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이는 말씀과 기도를 통한 성령 운동입니다. 19세기의 프리머스 형제단처럼, 형제교회 운동처럼 그 운동의 열매로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 그리고 진젤돌프 백작의 모라비안 세계선교 운동, 그 당시 서구교회가 200년 동안 보낸 모든 선교사보다 진젤돌프 백작의 모라비안 교회 500명으로 시작한 그 교회가 더 많이 3,000명 이상 선교사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에서 저의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은 이 운동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권을 잡고 있는 대형교회 중심의 목회자들, 지도자들 통해서는 연목 구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이 완전히 낮은 자리에서
회개하고 말씀으로 십자가로 돌아가면 되는데 아직 통일이 되지 않아서인지 빨갱이 그리고 일본 일배 양쪽으로 쫙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기도 운동을 하더라도 순수한 기도 운동이 아니라 사상 운동, 정치 운동,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제 한국교회에서 젊은 지도자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의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정치적인 평신도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목에 기부수하고 어른 노릇하는 자기가 주인이 되는 그런 평신도가 아닙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벼이삭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몸된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를 도와서 헌신하면서 말씀과 성령으로 조지 물러의 영성의 비밀 이 방법으로 은혜를 받으면 얼마든지 우리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는 이렇게도 분열되었을까요? 고린도 교회처럼 분열의 기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00여 교파가 됩니다. 신학교 목회자를 양성하는 선지학교는 몇 개월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통신신학에 단기간에 목사 한 수를 줍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경제용어가 한국교회에도 통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열심히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술 먹고 저녁이 되면 노처녀들 사는 곳을 신방하는 것입니다. 들키니까 도망갔습니다. 얼마 후에 소식을 들으니 목사가 되었답니다. 회개하고 목사가 됐을까요? 그게 지도자가 되는 길은 한 번 그냥 회개했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1년 2년 공부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직 매매가 한국교회에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을 리 없습니다. 철판을 깔았습니다. 화인 맞았습니다. 성령의 화인이 아니죠.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하여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상식 이하의 생각과 그리고 언어로 일들로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얼마나 5천만 백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전도문을 막고 있습니까? 그러나 삶으로 모범을 보이는 그 지도자들의 울림 있는 깨어있는 목소리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빨리 대면 예배를 드려서 다시 교회가 많이 모여야 한다. 모래 위에 집을 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옛날 평신도 느헤미야 시대에 교회가 있었습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던 바벨론 포로 시대에 다니엘에게 교회가 있었습니까? 에스겔 그 포로민에게 교회가 있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있는 곳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를 제가 불신하거나 무용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 한국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훈련되고 육성되고 새로워지는 기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코로나19 대면 예배 때문에도 둘로 짝 갈라지지 않습니까?
비대면 예배를 주장하면 이 사람은 신령하지 않은 사람 아닙니까? 생명을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게 신령한 겁니까? 물론 정부도 100% 잘하는 건 아니지만 K방역이 세계적이 아닙니까? 잘한 것은 박수도 쳐주고 기도도 해주고 우리 기독교가 앞장서야죠. 옛날에 독재 정권 때 그때 귀하신 정치 교회 지도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독재 정권에 아부했죠. 일부의 의식 있는 목회자들이 이권운동도 했죠. 제가 지금 쓸데없는 얘기를 언급절에 나온 것 같습니다. 가슴이 아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교회는 희망을 잃지 말고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될 수 있습니다. 분열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똑똑하고 잘나고 지혜롭고 머리 좋은 인재들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자랑이 아닙니까? 그걸 우리는 긍정적으로 보면서 이제 정치 도구화된 기도운동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서울신학대학의 교수, 전도학 박사 교수 하도균 교수가 십자가 5년 전인가 십자가 1권을 출판했는데 다시 2권이 나왔습니다. 제가 단숨에 읽었습니다. 얼마나 제 마음에 드는지. 저는 20권을 신청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도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만약에 경제력이 있으면 한 500권 구입해서 선물로 드린다는, 그런데 선물로 드린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죠. 책을 읽어야죠. 십자가의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닮은 사람으로, 의인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이 책입니다. 그런 영적인 욕망과 비전과 길을 알고 가려고 노력해야죠. 1903년 원산에 파송된 미국의 남감리교에 파송된 의료 선교사 하디 선교사입니다. 원래는 캐나다에서 왔죠. 그는 원산에서 최선을 다하여 의술을 베풀며 선교했지만 교인들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가 본 원산 지역의 교회들을 순회할 때 완전히 영적인 폐허 상태였습니다. 신자들은 주일 성수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성적으로 방종했습니다. 교회의 공금을 횡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찬을 금하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출교 제명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집회소에서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당굿까지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하디 선교사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에게서 진정으로 분명하고 지속적인 회개, 구체적인 회개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디는 이 모든 원인이 성령의 결핍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디 선교사는 한국교회 일이 모두 자신의 부족과 교만과 영적 상황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당시 자신의 영적 상황이 마치 악령들의 세력들이 연합하여 사방에서 공격해 오고 있는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디는 교회 예배 시간에 성도들 앞에서 자존심을 버리고 자신의 죄악을 고백했습니다. 성령님의 강권하심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교만했던 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을 무시했던 저의 영적 교만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그때 원산교회 놀라운 성령의 임재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 전국을 다니며 하디 선교사는 부흥의 불씨를 살렸지요. 그래서 이 불씨가 1907년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열린 장로교 감리교 신년연합성회에 다시 점화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길선주 장로가 교회의 우두머리였죠. 회개를 통하여 강력한 성령의 불꽃이 활화산처럼 전국에 퍼졌고 백만인 구령운동으로 퍼져서 오늘의 한국교회를 이루는 기초가 되었던 것입니다. 길선주 장로는 친구의 유언으로 재산을 정리하던 중 100달러를 훔친 죄를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1달러면 얼마입니까? 호랑이 가죽 호피 한 장을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후에 길선주 장로는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이 되고 목사가 되어서 전국을 다니며 요한계시록을 외치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기는 자가 되게 하라. 되어라. 한국교회 부흥운동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경영선교 전략연구소를 통하여 봉화산 평화통일구기도원의 나팔소리는 무엇일까요? 말씀과 기도운동을 통한 성령의 운동,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 1903년에 원산의 기도운동과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1907년에 길선주 목사와 장대현교회 부흥이 다시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어젯밤 유튜브에 늦게 올린 조지 뮬러의 영성과 기도응답, 비밀입니다. 영혼을 먼저 살찌우라. 예배 후에 꼭 유튜브를 찾으셔서 10번 이상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5, 6년 전에 읽고 감동을 받았지만 어제 저에게 오는 느낌은 100배, 1000배였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조지 물러의 영성과 기도응답의 비밀이 현실화되어 전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전파되고 실행될 때 한국교회는 다시 일어나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팔복의 주인공들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선물로 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전 세계 복음화를 시키는 썩어진 미랄로서 십자가 기도원 용사로서 쓰임받을 줄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종이 오늘도 감동되어 말씀을 외쳤습니다. 주님, 공허한 화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불화살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한 사람도 시험 들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다시 무릎을 꿇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다시 비전을 가지고 일어서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자, 병든 자, 아버지여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어서 오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회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정성 다해서 통일, 통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